아네스 수녀가 제 친누나란 게 사실입니까? 청구호는 염장선의 지시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위장당해 죽임당한 아네스 수녀가 자신의 친누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후회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청구호와 아네스 수녀가 친남매 관계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청구호가 자신의 누나를 죽게 만든 염장선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청구호는 천혜고아인 줄 알았던 자신에게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몇 년 동안 부모님과 누나가 살아있는지 그 행방을 쫓아다니고 있었죠. 염장선은 원가족을 찾는 청구호를 못마땅해 했기에 염장선이 모르게 몰래 가족을 찾고 있었고 드디어 부모님과 누나의 행방을 알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구호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머니, 누나가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누나는 얼마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가족을 찾게 해준 하늘을 원망했어요. 청구호는 누나를 찾으러 수녀원 묘지로 갔고 거기서 놀라운 사진을 보고야 맙니다. 바로 자기가 얼마 전 죽게 만든 아네스 수녀의 사진이 바로 그 무덤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었으니까요. 청구호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을 하길 내가 죽게 만든 아네스 수녀님이 바로 내 친누나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네스 수녀님은 분명히 서동주의 친누나였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지시로 죽게 만든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청구호는 아네스 수녀의 무덤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니던 누이를 향해 미안하다는 절절한 사과를 내뱉었죠. 누나, 미안해요. 내가 이제야 찾아왔어요. 내가 누나 죽게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그리고 청구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구호의 어머니가 왜 서동주를 아네스 수녀와 함께 키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청구호 친어머니의 친구라는 사람이 말을 하길 구호야. 내 엄마는 너를 잃어버리고 나서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내 아버지는 너와 누나 그리고 너를 버리고는 교수인가 뭔가 하겠다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그렇게 내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서도 힘겹게 혼자서 너와 누나 아네스만을 보며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너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만 거야. 너랑 같이 나갔던 친구는 구호 너가 기찻길을 따라 하염없이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말했대. 그러자 구호 네 엄마는 너를 찾겠다고 매일매일 기찻길을 정처 없이 걸어다니고 모든 기차역에 구호 사진을 붙여놓고 실종아동이라며 제발 찾아달라고 부탁했단다. 그런데도 끝끝내 구호 널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구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엄마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고 어느 날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성현이란 아이가 나타나서는 배고프다고 빨리 밥을 달라고 했대. 순간 너가 돌아왔다고 착각한 구호 엄마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려줬지만 밥을 먹는 아이를 보면서 그제야 그 아이가 자기 아들 구호가 아니라 추성현이란 아이란 걸 알아챘단다. 하지만 그 아이가 왠지 너 같았다더라. 기찻길에서 사라진 너가 기찻길을 따라 자기를 찾아온 것 같더래. 방을 열고 들어올 때도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으니까 말이야. 착한 네 누나는 엄마가 죽었을까봐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올 용기도 못 내고 있었는데 추성현이랑 그 아이가 어쩌면 너희 집에 기적과 같은 선물이 된 거지. 하늘나라에 갈 뻔한 구호 내 엄마를 살리고 엄마 없이 외롭게 살 뻔한 네 누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되어주었으니 말이야. 그렇게 구호 너의 엄마와 누나는 추성현이란 아이 덕에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하게 짧은 인생을 살 수 있었어. 청구호는 자신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듣게 되었고 추성현이란 아이가 서동주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동주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구호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려던 어머니를 그래도 몇 년을 더 살게 만들어주었고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 뻔한 자신의 누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 서동주였기에 더 이상 서동주를 해코지하라고 명하는 염장선의 지시를 따를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염장선이 아네스를 죽이라고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누나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염장선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교통사고 당하는 장면을 길 건너에서 바라보고 있던 자신조차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친누나를 죽인 사람은 염장선이었지만 자신 또한 이에 협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구호의 죄책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청구호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평생 감기에 한 번 안 걸리던 청구호가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누운 것을 본 성보현이 걱정이 된 나머지 매일 죽을 끓여다 줬죠. 어느 날 청구호가 베개자락을 눈물로 적시는 걸 본 성보현이 청구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구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나한테는 다 털어놔도 돼. 청구호는 염장선이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고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자신의 친누나도 있었다며 도저히 염장선과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탈핵과 사건의 진실 또한 알려주었죠. 성보현은 염장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탈핵과 사건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염장선을 의심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된 이상 자신 또한 염장선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 후 청구호는 틈만 나면 염장선의 총이 있는 방으로 몰래 와서는 염장선에게 총을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장선에게 쓸 총알 한 발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 넣어온 뒤 복수를 완성할 날만 애타게 기다렸죠. 염장선은 청구호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이제 곧 지선우와 지영수를 등에 업고 대산을 차지할 날이 올 것 같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청구호는 자신이 맡은 미션들을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염장선이 하려는 일들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청구호는 염장선 모르게 틈틈이 염장선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었으니 최근 들어 염장선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청구호는 자신의 엄마와 누나에게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서동주란 걸 알게 됐기에 그 후로 서동주가 고맙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서동주를 반드시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주에게 당장 총을 쏘라는 염장선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척하며 일부러 총을 쏘지 않은 것이었어요. 구호야, 아까 그냥 총을 쏘지 그랬냐?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방아쇠를 당겼어야만 했어. 나는 그냥 그 자식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썩어 문드러진 속이 뻥 뚫릴 것 같다. 그렇게 청구호는 죄송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총은 서동주를 쏠 총이 아니라 염장선을 쏴야만 하는 총이었죠. 그렇게 얼마 뒤 청구호는 성보현이 여행 간 틈을 타 염장선이 잠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그의 이마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염장선이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청구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서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섭기는 하니? 우리 누나한테 왜 그랬어? 왜 우리 누나를 죽이라고 지시한 거야? 평생 수녀로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 내 착한 누나를 왜 하늘나라로 보낸 거야? 돈 2조 원을 찾기 위해서 서동주에게 충격을 주고자 사람 목숨을 앗아간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죽인 아네스 수녀가 내 친누나라고. 그러자 염장선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물었고 청구호는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말했죠. 염장선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냐면서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라고 모두 다 오해이니 일단 총을 내려놓고 말로 풀자고 이야기했지만 청구호는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죠. 염장선은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눈물까지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염장선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게 빵 하고 염장선의 집안에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았고 뒤늦게 여행에서 돌아온 성보현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청구호에게 물었어요. 성보현 또한 염장선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청구호가 염장선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구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설명했고 성보현은 눈물을 흘리며 청구호에게 말하길 그랬구나. 많이 견디기 힘들었었구나. 내 남편이지만 천하에 못된 인간은 맞아. 내가 그걸 모르고 여지껏 같이 살았던 거고. 하지만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 남편을 죽여서는 안 됐어.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선 안 됐다고 경찰에게는 내가 직접 신고하고 실수로 잘못 발사된 거라고 증언할게. 너도 총을 만지다가 실수로 발사된 거라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남편 때문에 누나를 볼 수 없게 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거. 내가 죽은 남편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구호야. 성보현은 청구호에게 금과 달러를 챙겨주었고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먼 곳으로 떠나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청구호는 성보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총을 맞고 쓰러져 죽은 염장선은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